하나님 말씀 에스겔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아멘. 에스겔 11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부패한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게 될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의 대표 25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불의를 품었고 악한 꾀를 꾸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의와 악한 꾀는 무엇이겠습니까? 불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이끈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꾀는 그 당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게 원군을 청하는 것을 가리킬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두 강대국인 바벨론과 애굽이 패권을 다투는 싸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은 애굽 편에 서지 말고 바벨론의 편에 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 편에 서서 바벨론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시 부패한 지도자들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말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반대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에게 집을 짓고
거기 거하라고 에레미야 29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집을 건축할 때가 멀었다라고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가마는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며 또한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또한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그들을 마치도 자랑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며 그 안에 담긴 고기처럼 불에 타지 않도록 우리를 그 가마가 잘 지켜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저주받지 않는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6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느니라. 거짓 선지자가 계속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이 부패한 지도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도 않을 뿐더러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면서도 죄를 깨닫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전하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을 통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도 심각한 질병에 지금 걸려 있는데 근본적인 치료나 수술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과 통증만 없애주기 위해 진통제나 몰핀 주사만 맞추고 있는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부패한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 속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받았습니까?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과 반대되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거짓되고 부패된 지도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악한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자기들만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받은 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보호를 받을 자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그들은 가치 없는 고기요, 가치 있는 고기가 아니라 가치 없는 자들로서 성 바깥으로 끌려감을 당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5절 끝부분에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께서 거짓된 지도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일어나는 작고 큰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교회의 이러한 거짓되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을 보며 쉽게 욕하고 함께 육신의 혈기로 싸워야 합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제 새벽 설교에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답게 우리는 복음을 붙잡으며 인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동일한 우리의 부패된 죄성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주의 은혜로 그들의 거짓과 죄악을 보면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저들 또한 죄에 속아서 하나님의 엄중함을 받게 될 비참한 죄인으로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처럼 혈기를 부려서 함께 욕을 하거나 원수처럼 이를 갈고 맞대어 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들처럼 불의와 악한 깨가 전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루를 살면서 때로는 저의 불의와 이 악한 생각으로 인해 몸서리칠 때가 있습니다. 불의를 버리고 의를 따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저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선한 생각으로 살고 싶지만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저처럼 악하고 추악한 위선자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탄식이 저의 탄식처럼 느껴집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의 행위, 나의 모습, 나를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일을 생각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십니다. 나의 불의함을 대신하여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죽음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꾀로 인하여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악한 꾀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구속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어떤 것도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반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역설적이게도 성공과 승리보다 이처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뿌려진 피의 초청은 실패한 인간들을 위한 것이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과 수치와 눈물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과 세상 풍파에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거에 불의한 일을 만나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악한 꾀로 인해 고통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 평생 동안 그 상처와 고통을 끌어안고 그 고통 속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일과 악인들의 악한 꾀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믿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고통의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고 이 복음을 체험하는 섭리의 도구로, 성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도 다윗의 젊은 시절에 귀신 들린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였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가 다윗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체험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여유 있을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사울왕의 그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고백되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의와 악한 꾀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달려가지만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길을 역행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길은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악한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부패함을 보게 하셔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동일한 죄인들임을 깨달아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모든 선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물과 아픔에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복음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